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 옛날 것은 다 보내버리고 영신 새 것은 받아들이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가졌던 모든 염려와 근심, 모든 불안은 다 버려내시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용기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용기가 뭡니까? 용기는 어려운 폭풍과 같은 고난의 시간의 때에 그것에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는 그런 자세를 용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다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지요. 두려움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면 다 어려운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힘들고 고난의 시간에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주는 것이 반드시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동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울 때 걱정이 있지요.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 살림, 내 형편으로 우리 자녀를 좋은데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사립학교라면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걱정이 있지요. 그런 걱정이 내가 열심히 일하자, 자식 뒷바라지 한번 잘해보자 하는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기도 하죠.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가에 가면 언제든지 조심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불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불에 타 죽기도 합니다. 어릴 때 뜨거운 데 뛰어본 아이는 불에 대해서 조심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해악이 더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가진 담대한 신앙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자녀를 돌볼 때 우리는 항상 두려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살아갈까? 더 나아가서 사업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비즈니스는 괜찮을까?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혹시 내가 방출되는 것은 아닌가? 일하면서도 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하고 새로운 날에 대한 용기와 거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한 해 비록 내일을 알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있지만 주의 말씀과 그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두려움 속에 있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내년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짧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6절을 한번 합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1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계속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당시에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기소침해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럴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용기 갖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왜 불안해했습니까? 첫째는 모세의 죽음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던 영도자가 죽은 겁니다. 마치 아이에게는 부모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들을 인도해 줄 자가 이제 없는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그들을 통치했던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거리를 제공해 줬습니다. 부족한 단백질을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 주었고 수많은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는 석청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만나를 제공하고 탄수화물을 비롯한 모든 각종 기본 영양소들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었던 40년 동안 그것이 하루도 끊김없이 그렇게 공급해 주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주었고 그들 백성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앞에까지 인도해 주었던 그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줄 자가 있는가? 모세처럼 우리를 자기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돌보아 줄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잃었다. 이제 이 지도자가 없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것, 그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건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인물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였다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서 겪을 내일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거기 사는 거류민들이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는 자신들이 가진 문화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적 장비는 그들보다는 훨씬 앞서 있어서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거대한 문화와 거대한 기골이 장대한 그들, 온갖 장비를 갖춘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 이건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주눅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그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5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이 제게 좀 있어요. 뭐든지 좀 단순하게 생각하게 하고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간단한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속을 몰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달라요. 참 피곤하고 어렵죠.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늘 똑같아야 되고
믿을만 해야 되고,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심플한 거예요. 최고의 영성은 심플리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 편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스트레스 많으시죠? 걱정 염려 많으시죠? 혹시 복잡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단순화시키세요. 간단하게 만들어가세요. 그럼 스트레스도 없어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 저는 그런 신앙의 단순함,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랬는데 복잡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걸로 아는 거예요.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믿으면 돼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생각이 복잡해요. 아버지 같은 존재를 잃었어요. 누가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다독거려 줄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가? 걱정이 많았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저 땅에서 어떻게 정착하라는 건가? 거기에는 수많은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한 우리보다 힘센 자들이 있고, 엄청난 무기를 소유한 자들이 있고,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수많은 것을 준비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맨손으로 그들을 어떻게 다룰까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은 내가 이미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뭘 걱정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내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땅 백성 너희를 못 이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땅 백성은 우리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앞날이 불안했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다 불리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잘 됐습니다. 오늘 내일을 불안하게 여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라, 소망을 가져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해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이 안 보일 때, 걱정이 가로막을 때, 그때가 바로 용기를 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지갑이 두둑해서 근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건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안심하고 용기를 낼 뿐입니다. 지난날도 인도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에 올 한 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를 사랑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보호하리라, 올 한 해도 너를 날마다 힘주리라, 나를 믿고 따라오겠니 권면하시기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내일 압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해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경기도 괜찮아요.
건강이 좀 나빠도 괜찮아요. 그 문제가 안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안 돼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용기를 내십시오. 내일 용기를 갖지 마시고 지금 이 음성을 듣고 내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문제를 극복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나아갑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 속에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내년도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 속에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굳세라. 용감하라. 용기를 내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 속에 내년을 맞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년도 폭풍이 불지라도, 질병이 몰아칠지라도, 때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년 2020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